423장 찬송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24장 찬송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의 완악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어리석은
그 옛사람의 모든 모양들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더욱더 주 안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저희들 위에 성령의 은혜를 뜨겁게 더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새 사람의 믿음으로 늘 주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용이나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건강한 신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오늘은 1절에서 20절까지 본문입니다. 좀 길지만 다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신학계에서는 16세기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성경 번역가 틴델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은 그가 평민의 말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1535년 빌보드 성에 감금이 되었는데, 그는 그 성에 감금된 채로 무려 16개월 동안 재판에 회부되는 중에도 이제 구약을 번역하여 왕관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틴델은 그 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형수로 사라져 갔으나 그 틴델의 성경은 살아서 많은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했으며 모든 번역 성경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흠정역본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 성경의 초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킹제임스 버전을 근간으로 많은 성경들이 번역되고 우리 성경도 그 킹제임스 버전을 상당히 많이 참고하여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그 킹제임스 버전은 바로 틴델의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사형수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야말로 쉽게 되는 일이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진실의 빛을 인정받기까지는 더욱더 그런 거예요. 특히도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익숙해지는 일은 더더욱더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의 일을 벗어 던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으로 예배하고 신앙하며 사는 모든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과 그 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랍비들이 만든 행동 규범인 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자는 율법이라고 불렀고 후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전, 장로의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 가운데 기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은 당연히 율법이었어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작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 유전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볼 때에는 아주 극렬히 정죄하면서 달겨듭니다. 상대가 예수님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사람들이 정해놓은 걸로 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려고 드느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가면서 사람이 말하는 것을 옳다 여기고 행하려는 어리석음에 대한 지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거짓 신앙이요 위선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오류를 범치 말도록 말씀하고 계셔요.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걱정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 왜 모르시겠어요? 장로의 유전을 집착하고 붙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걸린다고 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말만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떠들고 다녔기에,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이야기의 시작을 누가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이름들이 거명될 때마다 바리새인, 서기관,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의 이름이 거명될 때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몸이 결여된 입술만의 신앙 고백은 헛된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 거짓된 것이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노라 하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조지 스위팅 목사라는 분이 어느 날 성실하다 하는 교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Are you a Christian? 이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녀는 즉시 하는 말이 저는 16년간이나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칭찬하면서 목사님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번엔 자신이 어떻게 선교하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는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할 뿐 이 아주 단순한 질문에는 전혀 대답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대답할 것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신앙의 가치가 자기 삶에 없다는 걸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말을 하기가, 그 대답을 하기가 주저되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16년이나 교사를 하고 또 그 이상 선교에 열심냈던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을 했던 것뿐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들이 그녀에게 부족했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껍데기 신앙의 위험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합니다. 교회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자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말씀 생활 잘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점에 대해 가장 다각도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예수님께서 8절 이하에 인용하신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 입술로만 섬기는 자들의 헛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으로, 그것도 교훈도 되지 않을 헛된 말로 아무리 가르치고 권해도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말만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해요. 따라서 그들을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장서 가는 사람들은 잘 인도해야 할 것이고, 인도하는 사람이 혹시 소경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헛된 것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왜? 아무개도 했으니까 나도 한다 라고 생각하고 가는 그 걸음이 멸망의 걸음을 함께 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따라가지 말 것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실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그러한 자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J.B. 필립스는 그의 저서 현대인을 위한 신약 서신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와 서신서에 나타난 기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본적으로 실천의 차이에 있다. 오늘의 기독교와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와의 차이는 실천에 있다는 거예요. 실천에. 그러면서 덧붙여 말해요. 초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실제적 체험이었다. 그들은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침투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경험을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묘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입만 살아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몸만 와 있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예? 신앙은 체험이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제가 산부림치자, 영부림친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코람데오 하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어찌 우리가 잘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어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자기는 못하는 것을 어찌 남에게 굴레 씌우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렵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이 열심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방임해 두지 마세요. 졸며 자는 삶에 방임해 두지 마세요. 게으르고 나태함에 방임해 두지 마세요. 무엇보다 괴악하고 악독하고 완악한 삶에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단히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독일의 본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은 악성 베토벤이 살던 집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해요. 또한 그 집안에는 그가 사용하던 피아노가 그대로 놓여 있는데 이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피아노의 건반을 보고 깜짝 놀란답니다. 왜 깜짝 놀라느냐? 그 피아노의 건반이 움푹 패여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베토벤이 이 피아노를 많이 연습했느냐, 이 피아노를 많이 두들기면서 그러면서 그가 그 엄청난 곡들을 작곡해냈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베토벤 같은 이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심하게 연습을 했단 말인가? 천재도 우연히 탄생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교훈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되는 일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대충을 싫어한다고. 대충이 제일 나쁜 벌레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생충이 있는데 기생충 중에 으뜸은 대충이에요.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충 예배를 신용하지 마세요. 대충 신앙을 신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니까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신앙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지만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까지는 끊임없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 잘 때 다 자고, 남들 졸 때 다 졸고, 남들 게으를 때 다 게으르고, 남들 안 할 때 다 안 하고, 그러고 어찌 우리 신앙이 더 나아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더 골몰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삶을 이루어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잘 소화된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드러낼 때 그게 옛사람의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향기를, 새 사람의 향기를 품어내는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 있게 신앙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 악한 것이, 악한 냄새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좋은 향기를 내뿜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는지요? 그저 입만 열면, 예배만 드리면, 삶을 살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한심함을 쏟아내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거룩한 향기로 맡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이 한 주간의 삶이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를 열어가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들어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 사람의 아름다움으로 주님 맡으시기 좋은 향기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맡기에 좋은 향기가 되어서 우리가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예수 복음 널리 널리 펼쳐낼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해 기뻐 외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꼭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손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정신일도하여 주님의 뜻 따라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손에는 코람데오, 한 손에는 데오볼렌테, 이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소망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빠른 아이다. 2월을 시작했는데 벌써 보름째를 꼽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남은 2월도 잘 살아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력한 은총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